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저희를 창조하신 주님, 모든 영광의 주님,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겨울이 어디 갔나며 봄의 기운이 저희를 감쌉니다. 따사로운 햇살만큼 저희의 마음도 따사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매일 나가라 말아라 소리 지르고 서로 떠밀며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가 19금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저희의 마음을 더욱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보다는 수시로 바뀌는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선동되고 어느 한편에 들어가 안도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혹 빼앗기지 않을까, 혹 손해보진 않을까, 혹 받을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남보다 못 가진 것은 아닐까, 왜 나만 이런가, 욕망과 불안이 저희를 덮쳐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불안의 시간에 멍하게 허공만 바라봅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주님도 있고 사랑도 잊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어 귀막고 눈먼 저희에게 어떤 환난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주님의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신앙이 아닌 후대를 위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하루하루의 고통이 저희를 억누릅니다.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으로 소리내지 못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에게 능력 내려주시고 건강 내려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그리고 신실하게 준비한 찬양대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저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상급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큰 상급이십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큰 상급이십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이동 19구역 황용현 안수 집사님, 이옥점 집사님의 장녀 황화연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현대 1구역 권한도 안수 집사님, 이영례 A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현순 A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요람이 스마트 성도 앱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간지 혹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서도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5교구 안내 부스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층 로비에서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릉평생대학 51기 입학식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예가 가정예배지 3,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주일 점심을 제공합니다. 3부 호산나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일 주차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교회 소식 및 주간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부르퉁하게 있을까요? 팔짱도 아주 이렇게 거칠게 끼고 눈을 흘기면서 엄마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엄마는 애타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지금 꼭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낯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여간 민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또 한 가정의 족장을 아브라고 그럽니다. 가족에서 가장 그 어른 되는 사람을 아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상을 가리킬 때도 아브라고 하고 어떤 민족의 그 시조, 첫 조상을 아브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환상 가운데에서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야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이 표현, 하야 데바르 야훼 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식이에요. 예언자를 부르실 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첫 예언자인 셈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부르실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그의 일상이 두려움에 깊이 떨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말씀이 영 마뜩지 않았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 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예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영 마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잔뜩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불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번창했던 바로 그 지역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여기 가나안 땅을 오려고 이주를 하는데 쭉 이렇게 와서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기 와서 일단 거기 정착해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나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다른 가족들은 그냥 하란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내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헤브론 땅에서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던 조카 롯이 하란까지 와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에 왔던 조카 롯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소돔 땅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고가 일어나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당시 아수르 제국에 있는 강대한 4개의 도시 국가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5개 도시 국가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를 공격해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소돔 땅에 가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들 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뜻밖의 비보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저 다마스쿠스 호바까지 추격하여 야간 기습 작전을 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 빼앗긴 재물, 또 소돔 땅에서 붙잡혀간 부녀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의 5개 도시국가 왕들에게 일약 주목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야간 기습 전투에서 승리하면 뭐 합니까? 빼앗긴 재물과 가족을 되찾아왔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실오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 뭐합니까? 정작 자기 인생의 결핍은 해결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환상 중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무대책 아니신가? 이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 삭시라는 의미입니다. 삭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일전에 있었던 사건, 그 전리품을 야간 기습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거두어왔지만 아무런 전리품도 자기 소유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삭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앞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기습작전으로 아수르의 도시국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공이 너무나 커서 소돔 왕의 골짜기에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그리고 전리품들 다 당신이 가지시오 했는데 아브라함 다 그 포기했지 않습니까?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작전에 나갔던 자들을 환영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되찾아온 재물이나 전리품에 대해서 추호의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리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근원적인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맺힌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던 속내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러내지요. 뿌르퉁하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 큰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 야훼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그러시는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하나님께 툭 내뱉고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자식도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저는 자식 없이 죽을 신세인가 봅니다. 네, 한탄하는 얘기죠.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듯이 말이죠. 자기 속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숨기지도 않고 다 툭 터놓아버려요. 아브라함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놓고 자기를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께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마지노선을 치면서 저를 하란에서 이 땅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왜 제게 후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제게는 후손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이 사람 노예인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마침표 찍듯이 하나님께 지금 투덜거립니다. 지금 제 상황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엘리에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야훼께서도 아브라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후사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뿔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도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내 이름에 걸맞는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절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말없이 조용히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집 밖으로 나아가셨겠죠.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바깥 교육을 시키신 거죠. 우리 유치원에 자녀들 보면 뭐 교실에서도 공부하고 놀고 그러지만 때로 현장 교육 바깥 나들이를 가지 않습니까? 교실 밖의 세계를 가보고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일상의 두려움, 불안이었던 그 후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밤하늘의 뭇별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야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믿었다라는 동사,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 사역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다. 뭇별과 같은 후손들의 주시는 그 상태로 들어가다.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부터 밤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들처럼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이 그와 같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상태에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밤하늘은 뭐 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지요. 가끔 좀 유의해서 보면 뭐 인공위성이 반짝이는 것 정도 보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뭇별들과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약속에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셨습니다. 믿는다고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이미 저 밤하늘의 뭇별 같은 후손을 가진 자처럼 그 말씀 거기에 머문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체다카, 의롭다고.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약하신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 그걸 체다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후사 문제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뭇별 같은 많은 후손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요,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뭇별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한 달 전에 20여 년 동안 2차례나 고관절 대수술을 받았던 친구 목사가 이제 또 수술을 다시 뭐 과거에 했던 게 이제 또 그게 낡아지고 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수술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때였는데, 샤워를 마치고 엎드려서 발을 씻다가 일어서면서 현기증이 나가지고 뭐 기립성 뭐 빈혈이 왔는지 현기증이 나면서 그냥 쓰러졌는데, 그러고는 그 일어난 사건을 그냥 몰랐어요. 넘어지면서 고관절과 허벅지 뼈가 그냥 수술한 그 뼈가요, 그 안에 인공관절이 부러지면서 그 주변 그 뼈들이 그냥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 대학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자기를 수술했던 그 의사분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지금 그 전문 병원을 하신대. 거기 연락을 했더니 빨리 오라고 해서 그리로 가서 대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 부위가 여기 엉덩이부터 이 허벅지, 무릎 있는 허벅지까지 그 전체를 수술하는데 워낙 피를 많이 흘리니까 피가 빠지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구토증세도 나고 사람이 목숨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수혈을 했는데 친구 목사의 표현이 그래요. 심장 가까운 이 혈관에 바로 심장으로 가도록
거기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수혈을 하는데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떨어지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답답하고 힘들 땐 그 이 몸이요 갑자기 가슴에 평화가 쫙 찾아오면서 생기가 막 돋아나더래요. 자기 표현이 그냥 심장이 화해지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밤하늘의 무별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획을 긋는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시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선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의 방식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왜 너를 이끌어냈느냐? 이 땅을 주려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그제야 이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상기된 얼굴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 야훼여,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 이 약속을 받았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그 땅은 62년 만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지를 얻기 위해 돈을 주고 에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돈 주고 살 때 그때 처음으로 땅 한 평이 그의 소유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은 길어요. 야훼께서도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받고 덩달아 신이 나셨는지 대답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냐는 말씀이구나. 그러고는 명하신 그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들 한가운데를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이 짐승의 사체를 양쪽으로 버려놓고 마주보게 했습니다. 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와 언약을 맺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순종한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한가운데를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버려놓고 그 짐승 사체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A와 B가 같이 통과함으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만약에 쌍방간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그러뜨리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죽어서 쪼개진다. 그런 체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속에는 그의 몸에서 날 후사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상속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 주도적인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버려놓은 뒤에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에게 졸음이 막 엄습해 왔는데 해질 무렵에 그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공포와 짙은 흑암이 아브라함을 막 휘덮더니
바로 그 상황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왜냐하면 아직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의 그 큰 통칭이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해가 뚝 떨어지고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그때에 보라, 연기 뿜는 화로가 보이더니, 그러더니 타오르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버려놓은 그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습니다. 횃불을 언약이라고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쪼개시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돔에서 살던 아브라함 조카 롯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쫓았습니다. 물과 풀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재산 다 잃고 가족이 다 노예로 살 판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건 그 이후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소돔이 망할 때 겨우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롯과 같이 소돔의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 소돔 땅이 롯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습니까?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기 있던 도시, 나라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산악지대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헤브론 땅의 아브라함입니까? 소돔 땅에 사는 롯입니까? 야간 기습 추격전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재산, 붙잡혀간 소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되찾아왔지만 큰 승리에도 아브라함은 텅 빈 인생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무별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방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물이 바다 덮음 같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사가 없다며 하나님께 부르퉁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 친지, 내 삶의 관계 속에 있는 이웃,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후사로 삼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직장, 일터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부르퉁함은 분노에 찬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투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밤하늘의 무별 같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400여 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큰 우성과 그 땅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일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와 언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없어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자 부르퉁하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지리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무별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일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온 가족,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에 대한 그 투정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일체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담판하듯이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투정도 다시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 믿음, 그 의로움을 덧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하며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귀하신 몸을 찢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며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예배자 각 사람의 형편과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 세대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에서 하늘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로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한 우리 성도님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삶의 분복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